우리 두 구절을 보겠는데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니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류를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리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머나로 10마리를 만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건세를 차지하라고. 둘째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려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무지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아멘. 또 우리 한 구절 봅시다. 창세기 41장 3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시니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 예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이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예굽의 땅에 임할 7해 에 대비하면 당신이 흑료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니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이 잘 보면 정말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이, 예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데 너와 같은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한가를 여러분 보면서, 성경은 이 세상의 재정을 잘 관리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재정을 관리하는 영역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속에 정말 물질도 또 모든 삶도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제가 어떤 분에게 몇 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이분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대. 사업하셨던 분인데 사업이 잘 될 때는 우리 교회는 잘 안 와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내가 이 교회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더 아프죠. 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때 아가니 다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 이 건물 살 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막. 그래서 아무튼 사업을 하다가 다 외국 가서 다 망하고 한국 와서 사기당하고, 또 사기 당하는 사람이 여기 다 사업 망하는 사람은 특징은 또 사기를 잘 당하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다 누웠어. 일어나지도 못해. 심신이 사업이 망하니까 몸도 다 그냥 병들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제가 간증을 듣는, 찾다가 누워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제 설교를 듣다가 뭐 하여튼간에 1년을 들었대요. 막 들으니까 막 거기서 희망이 생겨. 그래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가지고 기도받고 너무 좋았고 몸이 회복된 거죠. 방언이 열리고 막 깊이 들어간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고 저 막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과 더 깊어가는 그런 목적인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분은 굉장히 어떤 자기의 그 우울증과 또 하여튼 자기 자신에게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두려움 속에. 이번에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 기도받으면서 얼굴이 변하고 싹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집회를 나가면서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머리에 두지 마시고 마음에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 죄에서 모든 삶에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정말 내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그 안에 막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을 붙들고 가자.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 쓸데없는 정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망가지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머리가 복잡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다 쓸데없는 것, 하나님 말씀, 복음을 여보세요. 잠도 잘 자고 머리도 깨끗해지고 그냥 치유되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나? 말에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다른 정보들이 있으니까 맨날 말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맨날 다른 게, 이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말, 그게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 정말 원망할 필요 없어. 우리의 말을 계속 믿음의 말로 하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진다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막 풍부하다는 거지. 그걸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막 힘이 생긴다고. 막 부정적으로 듣다 보면 자신이 파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러니까 말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제는 말씀,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지켜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오늘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먼저 우리는 삶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아니, 믿음을 고쳐야 되고 말을 고쳐야 돼. 그러면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되게 아프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믿음을 고쳐야 되고 말을 고쳐야 돼. 그러면 내 물질이 지금 필요하다. 어떻게 고쳐야 돼? 믿음을 고쳐야 되고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더 건강하고 싶다. 뭘 합니까? 믿음을 고쳐야 되고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교에는 물질로 성공했어요. 직업과 물질이 가득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물질의 성공,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성공은 이 가슴 속에 답답하고, 그럼 이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찾아낸다 할지라도 허전함과 무언가 부족함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자신이 잃어버린 뭔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지나가다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 주님이 그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집중한 사람 누구냐? 우리 인간은요, 겉에만 보지만 마음을 보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딱 앉아있지만 누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딱 아셔요?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생각에는 우리 집에 빨리 가서 점심을 뭐로 먹을까, 빨래는 어떻게 할까, 뭐 생각을 다 하셔. 그런데 주님은 그 갈망하는 자를, 한 사람을 집중해, 바로 삭개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주님은 오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큰 답을 주시는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참된 변화는 은혜의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알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주님의, 은혜의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 이 삭개오 보시기 바랍니다. 딱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 내가 부자인 것 4배, 절반을 주겠고, 남의 착취한 것을 내가 4배는 갚겠다. 이 주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는 성격이 예 이렇니, 너는 예 이렇니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해답이.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 주님이 왜 왔는지를 몰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할 때 그와 비슷하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를 완전히 정복시키고 이제는 한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다녔어. 제자들은 또 어떻게 따라다녔겠어요? 내가 제자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나는 국무총리를 주겠지, 나는 장관 하나 주겠지,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도요, 잘못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우가의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 믿고 따라다니냐 물어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2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자, 주님의 조림에 오심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은 다스림과 통치,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자, 핵심 2가지는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때에 재림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게 되면 상급과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과 위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님 2분이 우리 교회에 딱 있었다. 열심히 다 봉사했다. 같이 다녔다. 기도도 했다. 막 예배도 열심히 근데 주님 오시면은 한 사람과 그 한 사람 상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위치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다 천국에 만날 건데 위치가 내가 미리 가면 안 되지. 상급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영원한 위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물이 어떻게 관리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잘 관리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늘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제가 요즘은 치유도 관심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입니다, 집회를 하다 보니까 뭐 사례금도 다 줄 때도 없고 주님이 주라고 하면 줘야지. 그래서 내 마지막 사례 받을 때는 기도를 좀 하기 싫어.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야, 이렇게 하면 또 주님 시원해가지고 요번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야, 저 니보다 저 목사님 저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식사비라도 줘야지. 뭐 5만 원 10만 원을 줄 겁니까? 줘야지 또.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야, 주님이 주라고 그런다. 어쩔 수 없어서 또 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냥 주님이요, 내가 이 사례금 안 받고 어디서 좀 나오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바꿨어요, 기도를. 하나님, 내가 후원자를 주옵소서. 이렇게. 자, 아무튼 우리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며, 이 어떤 기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마를 주며. 자, 이것은 바로 은하는 한 은하는 지난번에 말했던 3개월 월급이죠.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보상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건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드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 자, 여기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또 그런데 주님은 잘했다, 내가 10고을을 차지할 건세를 주겠다, 이렇게. 또 둘째는 한 문화로 5을 남겨. 잘했다 하면서 너는 5고을을 차지. 이거는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누가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누가 보상을 받고, 또 하나는 5고을을 차지할 건세, 10고을을 다스릴 건세. 이건 위치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맡긴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맡긴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맡긴 것, 여러 가지 재능, 물질, 내 사명 맡긴 건데 어떻게 관련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고, 또 하나는 위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위치도 있더라. 물론 우리가 천국은 정말 슬픔이 없고 다 아름다운, 그러나 위치가 있더라. 10고을을 다스릴 위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충성됨과 주님에 대한 신실함, 주님이 주신 것, 10고을이 있더라. 그러나 한 사람, 20절을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을 쌓아두었으니.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으로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니.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나니.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아?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고. 자, 여기 중요한 4가지를 제가 본문에서 어제 묵상해 봤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건강, 물질, 재능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인이여 보소서 우리에게 맡긴 것, 직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의 것을 받은 것,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수고를 쌓아두었다. 전혀 감당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 주신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나름대로 그 재능이 있어, 은사가 있어, 주신 사역이 있어. 저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전도자로 저를 불러주고, 또 하나는 치유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유 너무 힘들어, 그냥 내 먹고 살고 뭐 그냥 내 이제 편안하게 살자 하고 다 그만두고 있으면은 싸놓고 그냥 묶어두는 거지, 그죠? 그냥 수건으로 싸서 여기 오늘 본문에 묶어두는 거죠. 때로는요, 이게 치유사역이, 이번에도 부산 집회 가면은 다 이게 보이잖아요. 조금만 손을 더 대주면은 그것이 나가고 치유가 될 건데, 보면은 막 3시 4시까지, 요번에는 집에, 요번에 그 앞 호텔에 가니까 한 날은 5시. 그럼 또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냥 탁탁 하고 그냥 나도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다 혼자 눈을 감고, 주님 나도 좀 편안하게 이제는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뭐 끝까지 그렇게 그냥 다 설계하고 그냥 탁탁 하면 되지. 근데 이거 쌓아놓고 그냥 두는 건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많이 변화시키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났지만 육신이 치유받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 사는 날까지, 내 건강 주시는 까지, 그것이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이 사역에 그냥 몰두하자, 이 마음이, 그러니까 기뻐요. 그냥 기뻐.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름대로 물질, 건강, 직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쌓아둔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야 너는 내가 준 거 이거 쌓아놨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여기서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 주님을 정말 몰랐죠. 엄한 사람,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인색하고 직분 감당하지 못했죠. 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잘못 알아서 자기 친구에게 쓰는 물질보다 더 주님 앞에 인색하는 사람이 있어. 그 주님을 잘못한 거야. 주님 앞에 더 베풀어야 되는데 친구보다도 못한 물질을 쓸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질에 관해서 좁은 마음이 가질 수도 있고 간대한 마음이 가질 수도 있다. 주님의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22절, 이게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을. 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시온 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한다. 여러분, 주인을 잘못 알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 안 결과 말이 어떻겠습니까? 잘못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내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잘해야 돼. 이 보세요. 그가 사명도 잘못 감당했지만은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 내 말로 내가 그대로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잘못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잘못할 때 그 말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악한 종아, 내가 한 말, 너가 한 말로 내가 심판하겠다. 왜? 잘못 알면 잘못 말하겠나.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 알면 잘못 말. 그래서 내 말한 것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주님이 직접 재림하시면 이런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딱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마지막 때는 상급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맡긴 일에 정말 맡긴 재능에 맡긴 물질에 맡긴 건강에 주님을 향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질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남겼는가. 오늘 여기는 한 문화로 10문화 하나로 10배를 남겼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배면 얼마예요? 1억. 1억을 투자했는데 10배면 얼마예요? 10억. 와, 10억을 투자했는데 10배면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이게 예산일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잘 봅시다. 성경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다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1억을 투자했다. 30배 얼마예요? 30억. 100배라 하면 100배. 이야, 내가 이 연구하면서 그렇지, 이걸 한번 해보자. 100배, 100배. 성경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래 있는데, 자, 왜 그러냐? 이 재정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돌파를 주셨는데,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니 왕위를 가지고 오려 먼 나가라 할 때 그 종을 10불로 은하 10마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리라. 장사. 자, 분명히 은하를 말했고 장사를 말했어. 15절 시작. 기니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인지 알고자 하여. 이 장사라는 말, 이거 상업적인 용이에요. 그 당시 여리고는 이 굉장히 상업이 잘 융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굉장한 의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다. 한 문화를 5, 그러니까 10문화, 굉장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문화, 쉽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하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는데 한 문화, 1,000만 원 했으면 5배를 남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거. 이것은 최소한 관리로 은행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책망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최선의 것을 우리가 찾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최선의 것. 바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자, 주님의 지혜를 투자해서 10배를 남긴다는 것, 주님의 지혜를 투자해서 30배를 남긴다는 것, 주님의 지혜를 투자해서 60배를 남긴다는 것, 주님의 지혜를 투자해서 100배를 남긴다 이 말. 성경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의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돈과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9줄이 넘는데 이 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영역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시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너희를 부요케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영역을 지배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이 재물의 영역을 지배하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유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부유한 능력을 주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재물에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재물을 주신 목적을 잘 알아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만족해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말해요. 주셨는데 이 재정의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재정의 관리를 최고로 잘한 사람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돼. 그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아까 읽었던 거 찾아봅시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커서 그 나라의 재정을 운영했죠. 나라의 재정을 운영해가지고 정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재정을 잘 운영하니까 한 민족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재정을 잘 운영하니까 한 민족이 살아나. 믿음의 사람을 재정을 잘 운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까 회사 전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재정을 땡기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을 찾아야 돼. 저는 어제 요셉을 보면서 야, 한 민족을 구해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고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재정을 탁월하게 관리하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그러면 요셉이 이제 바로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이제 재정의 그 관리하는 방법을 성경의 원리로 풀어 헤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 41장 34절 읽어보세요. 34절.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을 두어 그 7해 북년의 예굽의 땅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식물이 이 땅에 저장한 예굽 땅에 임할 곡식 7해에 대비하시면 땅에 이 홍류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재정을 잘 관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재정을 잘 얻는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근 때에 정말 예굽의 풍성해지는 도울 수 있는 방법, 성경적인 원리,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재정의 원리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를 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했는가? 34절에 보면 자, 풍년의 때 어느 정도 재정을 우리가 관리하고 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두는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은 수익의 몇 프로예요? 20%. 20%. 자, 여러분,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수익의 20%를 거뒀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어 여기. 왜? 홍년 때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다 원리가 있어요. 요즘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 좀 풀어야지. 자, 그러면 5분의 1 수익의 20%. 그러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망하지 않고 내 삶이 아름답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굽 땅은 이 요셉의 재정 관리를 해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어떻게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20%를 뗐어요. 20%. 그러면 10%는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하는 대로 20%를 떼가지고 10%는 하늘에 투자해야 돼. 10%는 뭐예요? 그렇지, 11조예요. 11. 절대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 축복할 수 없는. 10%는 하늘. 얘냐 11조가 뭐냐면 예배예요. 따라 11조는 하나님께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먼저 이 재정의 축복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부유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재정에 11조를 드린 거죠.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씨앗과 같죠. 여러분이 밭에 씨앗을 심지 않고 콩을 거두거나 보리를 거두거나 음식을 거두면 절대 안 돼. 씨앗을 심어야 돼. 씨앗과 같죠. 그래서 말라기 3장 보면 11조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너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 그러면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는 이야기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뭐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1조를 직접 이야기하셔서 찾아보셔.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3장 23절 시작. 하실전지 예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자 정의와 믿음과 긍휼과 믿음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자, 11조도 드리고 믿음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은 너희들은 율법만 막 강조하는데 11조만 드리는데 믿음도 버리지. 11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씨앗,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 그러니 마음의 하늘에 우리가 씨앗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두 번째, 히브리서는 11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9절.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말을 들 때 누가 그래도 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리한가,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리한가, 그걸 찾아야 돼. 7장 9절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인도 아브라함에게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인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 자, 아브라함이 최초로 멜기세덱, 바로 오늘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뱃속에 있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제사장 레위 조속 제이에게도 다 그들의 후손들도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11조는 후손들의 축복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20% 중에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씨앗을 심을 때 먼저 그때 드릴 때 이 11조는 모든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11조가 10%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해요. 꼭 뭐 10%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이죠. 어떤 사람은 20% 30% 드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또 10%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떼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정에 돌파를 했으면 이 재정 고백문이 있는데, 하나님 재정을 주옵소서 고백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재정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문화를 10개로 띄어 올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정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대단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나라보다 더 부자였죠. 그 군사들이 대단했죠. 자, 어떻게 그분이 축복을 받았는가?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만. 자, 아브라함이 그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어마어마하게 물질과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성경은 그의 후손들에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후손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에게 받을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걸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지구에 있는 모든 재능과 물질과 즐거움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의로. 그러니까 이 모든 유산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의로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아브라함의 받았던 상속자, 동일한 상속자다. 오늘 풍성한 유산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도 정말 풍성한 재산이 아버지가 갖고 있어도 자기의 자식에게 줄 때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때 주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주면 위험한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유산이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로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선포하시고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물질과 건강과 모든 유산도 우리가 취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정말 한 사람, 재정을 잘 관리함으로 나라를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정복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